이 시기가 되면은 참 가장 많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생각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인 것 같아요.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또 어땠고, 또 앞으로 다가올 그 새해를 어떤 기대로 바라볼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가지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애굽을 떠나서 가장 빠르게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고 있는 그 길이 아니었어요. 다른 길이 있었다라는 거죠. 말로만 하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우리 사진을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저 지도에서 보시면요, 우리에게 익숙한 지도는 사실 남쪽이 아래에 있어야 하는데 성경에서는 동쪽을 위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도도 지금 그렇게 반영된 지도라서 조금은 보기 어색하겠지만 잘 따라와 보십시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왼쪽 아래에 있는 애굽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은 왼쪽 위에 있는 곳에 있습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지중해를 끼고, 여러분의 입장에서도 왼쪽이죠. 왼쪽 지중해에 끼고 있는 그 해안도로를 따라서 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인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시냐면요, 그 화살표를 따라서 그 시내 반도 남쪽에 있는 시내산 쪽으로 인도를 하시는 거죠. 왜 빠른 길과 쉬운 길, 편안한 길을 마다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남쪽 끝까지 가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자, 지금 해안도로를 따라가면요, 거기 누가 지금 살고 있었냐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해양 민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쟁을 즐겨하는 전투 민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가장 빠른 그 해안도로를 통해서 이동시키지 않으셨던 이유는 전쟁이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이 겁을 먹고 다시 사망의 땅, 그 멸망의 땅인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그 사나운 블레셋 족속이 있지 않은 남쪽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모른다면,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면 왜 편한 길을 놔두고 지금 이 어려운 힘든 길을 가냐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좋은 길이 바로 해안도로를 따라가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니까요.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가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는 멸망의 길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항상 갈림길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 또 결정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두 가지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 넓은 길을 찾아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무도 찾지 않는 좁은 길을 찾아 걸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을 가지 말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을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넓은 길을 좋아하는 신앙은 여러분 쉽게 병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활하는 것, 그러니까 믿음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쫓아가야 하는데 나를 부인하기는커녕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지도 않으면서 내가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고 성숙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내 멋대로 믿는 소비주의 신앙에 빠져 있으면서 내 믿음이 정말 굉장히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넓은 길로 걸어가기를 선호하는 병든 신앙의 결과입니다. 많은 사람이 넓은 길을 걸으면서도
예수 잘 믿고 예수님 많이 사랑하고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굳이 힘든 길을 걸어가지 않더라도,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더라도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성령 충만하게 걸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넓은 길을 가다가 생명의 길로 가는 지름길은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생명의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서야 하고 좁은 길을 걸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섰던 사람들에게 또 이런 착각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왔지만 길이 서서히 넓어질 거라는 기대를 갖는 거죠. 나중이 되어서는 좀 편해질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마저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와, 조금만 견뎌, 그러면은 내 길이 점점 넓어질 거야, 편해질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은 처음에 고생스럽겠지만 나중엔 내가 굉장히 편하게 만들어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좁은 길, 나의 길로 걸어가면은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길에 편한 길을 거부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조금 더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내 옛사람을 벗겨내고 내가 조금 더 예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길,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좁은 길을 간다고 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환호성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은, 그 길 끝에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그 영광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그 전쟁을 만날 준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이고,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시내산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고 이 산에 인도한 다음에 그들이 나를 예배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빠른 길, 그 지중해를 따라가는 길을 갔더라면은 이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산에 도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시내 반도 밑으로 내려와 시내산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들을 여기로 인도해서 나를 만나게 하고 그들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들로 하여금 나를 예배하겠다 하는 그 약속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얼마나 빨리 들어가야 하는지는 관심이 없으셨어요. 될 수 있으면 가장 빠르고 가장 신속하게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 지난 430년 동안 그들이 쓰이고 있던 그 노예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거기서 율법도 주시고 십계명도 주시고 성막을 짓는 방법도 알려주시고 그들에게 첫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민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약속의 땅을 향해 행군하게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읽어가다 보면요, 하나님의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나는 상황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상황들을 하나씩 찾아보면서 그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
먼저는 출애굽기 1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이 불 기둥이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고 계셨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 14장에는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그 홍해의 길로 나아가는 과정 중에 애국 군대가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쫓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앞서 가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의 뒤에 진을 치면서 애국 군대를 막아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어떤 의미를 주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부터 그 더위를 피할 수 있고, 밤에는 너무 추워서 불 기둥이 이 난방 시스템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공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추위와 그 더위에 노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견딜 수 있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또 출애굽기 19장 9절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9장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구름이 언제 빽빽하게 된다고 찾는지 어떻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려고 내려오실 때. 그러니까 구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출애굽기 40장입니다. 이 40장에는 회막을 지어서 이제 하나님께 드릴 때 이제 구름이 나타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본문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인데, 먼저 40장 34절에서 3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회막이 완성되고 하나님께서 그 회막을 어떻게 축복하고 계시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으로 빼곡하게 채워서 모세마저도 그곳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부터 연결된 본문이 오늘 민수기 9장 15절 16절입니다. 이 말씀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출애굽기의 말씀과 지금 민수기의 말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회막이 완성된 날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구름이 나타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진을 친 그 모습을 보면요, 한 가운데에 회막이 있었습니다. 그 회막으로부터 거대한 구름 기둥이 만들어지고 그 구름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는 것으로 이해가 잘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한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 걸까요? 두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취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에 우리가 압도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영광에 취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취하지 않으면 세상의 영광에 취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취함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이 주는 그 부요함에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 버리는 거죠. 나중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고별 설교를 할 때도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풍성한 열매를 먹게 될 것인데 그때에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가나안의 부유함을 만나기 전에, 세상의 부유함을 만나기 전에 그들이 먼저 하나님의 영광에 취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왜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야 합니까? 그들이 이제 앞으로 만나게 될 수많은 부족들, 민족들, 그들을 만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지 않으면 그 민족들이 주는 두려움에 압도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목격자로서 그 영광의 아름다움 속에 빠지지 않으면 가나안 땅 우상이 주는 그 유혹에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영광을 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영광은 건물의 크고 작음에 있지 않습니다. 성도가 많은 것에 있지도 않습니다. 교회의 영광은 목회자의 능력에 있지도 않습니다. 교회의 영광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그 믿음의 공동체로 서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영광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면 세상의 수치스러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영광을 품은 하나님의 공동체는 세상에서 우스운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영광을 잃어버린 공동체는 세상의 비웃음을 사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성도가 성도다워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있을 때 우리는 교회다워질 수 있고 우리는 성도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허구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반응할 수 있는 최고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영광의 하나님이 만족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앞에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또 영광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성전에 가득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천사들로부터 소리를 듣게 되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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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그 성전의 터가 요동쳤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 성전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했더라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와, 내가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했으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해야지 이러면서 간증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사야의 반응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이사야는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내가 여호와를 만나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나의 죄악됨을 숨길 수 없다고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 하나님의 백성 한가운데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 충만하게 있다라는 것, 동서남북 어디를 바라보더라도 코앞에 보는 것과 같은 그것은 그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그들이 세상과 같지 않은 그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라는 영적인 결단을 매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와 같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는 광야의 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훈련장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기둥과 구름 기둥은 훈련의 도구와 같은 거거든요.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이 움직이면은 같이 움직이고 구름이 머무르면은 같이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제각각이에요. 어떨 때는 하루 머물렀다가 어쩔 때는 한 달이 되기도 하고 1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훈련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또 우리 인생의 길에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떻게 훈련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걸까요? 어떤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훈련은 주도권을 양도하는 훈련이었습니다. 길을 계획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또 길을 진행하고 명령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때를 정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우리는 우리가 계획하고 싶어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싶어하고 우리가 진행하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제목도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불러요. 주님, 이것은 이렇게 해주시고요, 저것은 저렇게 해주시고요, 이때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이제 일이 잘 되면은 하나님 잠시만 기다려 주실게요 하고, 또 우리는 우리 일상생활을 하다가 또 하나님이 필요하면은 주님 부르시면서 주님 이거는 또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렇게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은 다 요구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다 했으니까 이제 좀 다시 비켜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의 주도권을 지금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고 지금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격 급하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 광야의 생활을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관성이 없잖아요. 일주일이면 일주일 가고 일주일 쉬든지, 한 달이면 한 달 가고 한 달 쉬든지 하는 그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쩔 때는 하루 만에 구름이 움직이기도 하고 어쩔 때는 계속 기다려도 움직이지 않는 어떤 미동도 없는 모습들을 계속 기다린다는 거죠. 그럼 백성들이 불만을 갖지 않겠습니까? 리더인 모세에게 따지지 않겠습니까? 대체 언제 움직이냐고 물어보겠죠. 그럼 리더인 모세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구름이 움직이지 않네요. 주도권이 지금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인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양도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는 삶은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훈련의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자 되셔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 인도자를 신뢰할 수 있느냐, 저분이 믿을 만한 분이냐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장 14절인데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뒤집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이스라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앞서 행할 때 그것을 따라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고 내가 이 길을 기쁘게 걸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좋은 환경, 편안한 곳, 기쁜 곳으로만 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을 것이 없는 곳으로도 인도하셨고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막 끌고 다니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분인가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고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면 어떤 전략을 짜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어떤 자리까지 올라가야 할 거고, 이 로마의 황제도 내 말을 들어줄 만한, 인정해줄 만한 어떤 업적을 이룬 사람이어야 그래도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의 권위를 인정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전략을 짜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은 그런 전략을 짜지 않으셨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바울을 황제 앞에 세우기 위해서 죄수의 옷을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사슬에 묶여서 로마로 가게 하셔요. 누가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기뻐할까요? 그러나 그 로마가
죄수의 몸으로 전한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인도하는 자리는 가끔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자리고, 고통의 자리고, 땀을 흘려야 하는 자리고, 낮아져야 하는 자리고, 힘든 자리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돼요. 그분이 믿을 만한 분인가? 내가 저분을 나의 인도자로 신뢰하고 내 삶을 의탁할 수 있는가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훈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뢰하실 만한 분이다라는 그 마음의 결단이 여러분이 만나는 상황마다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반복해서 등장하는 말이 있는데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는 이 문구가 7번에서 8번까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고 있는 삶은 순종의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해주고 그분을 향해서 끊임없이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시간입니다. 왜 끊임없이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할까요? 순종에는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유효기간이 얼마인 줄 아세요? 단 하루입니다. 단 하루. 오늘 순종하지 못하면 순종하기 힘든 거예요. 내일은 또 다른 순종의 유효기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만 바라보더라도 생각이 많으면 절대 순종을 할 수 없더라고요. 생각이 깊을수록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를 묵상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내 논리를 묵상하고 내 생각을 묵상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구름이 어디서부터 나타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성막으로부터 피어 올랐다라고 했어요. 성막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죠. 그러니까 순종하는 삶을 살려면 내 안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순종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이 버겁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나를 생각하고 나를 묵상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집중을 하면은 순종은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순종은 가벼워지는 거예요. 기쁜 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은 순종은 나중에 하고 싶고 천천히 하고 싶은데 주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순종을 빨리 하고 싶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축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하고 있는 부분은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고자 했을 때, 그래서 그 구름이 움직였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자유인이 되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나아가니까 얼마나 설렜겠습니까? 그런데 구름이 잘 가다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어쩔 땐 1년 동안 아무 미동도 없는 거죠. 저 같았으면 도저히 못 참습니다. 아마 저는 이미 그 약속의 땅을 한번 찍고 왔을지도 몰라요. 답사를 다녀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을 때 광야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까지도 지금 기뻐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게 여기는 것을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진리가 되는데, 하나님의 때를 사랑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요, 나중에 하나님의 약속조차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너에게 자녀가 생길 거야.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아브라함 기다렸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생각하면서 기다릴까요?
그래,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1년, 2년? 아이 그래도 뭐 딱 나이에 맞춰서 80까지는 기다리자. 근데 이 안에 약속이 이루어져야 역시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이 생기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여러분, 그 약속을 듣고 기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뒤에서 듣고 있던 그 사라는 비웃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다시 리마인드 해줘도 그것 때문에 가슴이 설레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러한 비슷한 경험으로 하나님께 마음 상하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당신의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이 뛰지 않는 거예요. 기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그 시간까지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실 때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 그 성령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아름답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다가올 이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